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로 인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터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터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대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저희를 부르시고 귀한 말씀 앞에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우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깨닫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현대인은 굉장히 바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2024년 저도 1월달이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저도 1월 1일 처음 오면서 이런저런 생각들 많이 하고 그렇게 보냈는데 후딱 지나간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고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후딱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살아가다 보면 현재에만 너무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부닥뜨리는 문제들, 지금 현재의 문제들 앞에 우리가 골똘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세에, 지금에 우리가 더 많은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달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달을 이렇게 돌아봤는데 바삐 살아가면서 주님과 더 가까운 시간을 가졌는가 아니면 나에게 막닥뜨려져 있는 문제만 골똘하며 살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문제에 매달려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또 주님 말씀 따라 또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쩔 수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청년, 오늘 청년이 주님께 와서 묻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청년을 봅니다. 저도 영생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산다고 하지만 얼마나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가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는 현재 계속해서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현재의 문제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찾아온 이 청년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네가 지켰느냐 말씀했을 때 이 청년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 줄 알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또 묻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저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청년에게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다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돈이 많이 없어서 물론 지금 있는 거 팔아서 나누어 주라 그러면 저도 이 청년처럼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의 생명을 팔아서 이렇게 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죠. 이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하고 갑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 왜?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아까운 거죠. 이 유대사에서는 이 축복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질적인 풍요, 물질이 많고 부자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무척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기 쉽게 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니 첫 번째 조건이 물질이 많으면 자기들은 첫 번째로 천국에 들어간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청년에게 말씀하시며 이야기합니다.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것이죠. 축복의 개념을. 부자들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겨울에 소출을 많이 하고는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또 짓고, 그 창고를 더 짓고 그곳에 또 재물을 또 넣습니다. 곡식을 넣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두드리면서
자, 잘 먹고 잘 살자.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에게는 영생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현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유대인들은 이처럼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 자기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들어가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서 죽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많이 재물이 너무 많은데 그걸 놔두고 가려고 하면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가지를 팔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꺼이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들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사회에 이런 것들이, 이런 축복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니,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누가 천국에 가는가? 영생을 얻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연히 영생을 얻는다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러면 누가 영생을 얻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영생은, 구원은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고 싶은 몸이 달아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은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계명을 다 지키고 혹 내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준다 한들 그것은 내가 그걸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자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재물로 살 수 없는 것이 구원이죠.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상급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상급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로 세워주신 것, 이 땅에 돈이 많다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가 아무리 높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그 구원을 살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하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터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터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더 좋은 것은 아니죠.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장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저 친구들 중에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정말 순종하고 그때 친구들이 나중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떠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불구하고 정말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만하지 말고 자고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정말 구원받지 못할 인생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하심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지만 구원은 주께 있으니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한 가지를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채워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나에게 오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골똘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